예, 안녕하십니까. 국제무당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정리를 조금 해 보는 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 보는 그런 영상을 좀 올려 볼까,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떤 분께서 이제 그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영매사는 성경에 이제 기독교이신 것 같으세요. 영매사는 기독교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제 벌을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무녀인 내가 자꾸 성령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녀인 제가 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정말 개인적인 어떤 그 성령 체험이었기 때문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유대교를 싫어해요. 사실은. 저는 유대교는 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독 독점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남의 사정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신과 자기들의 믿는 것만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 유대교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 온 인생을 바쳐서 신을 어떤 이렇게 그 숭배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배워야만 하는 존경할 만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을 배척하고 남의 민족이나 남의 다른 것들은 전혀 두지 않고 자기들의 것만 본다는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거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대교의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종교주의자의 모습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은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죠, 예수. 왜냐면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고, 그분의 사역은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렸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하고 정말 훌륭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녀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저한테는 굉장히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정말 갈급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분이 오시면 그때 본인들이 인제 그 "ministry를 해라." 성령을 그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인제 그게 답답해서 저도 그런 어떤 그 갈급증이 있었어요. 제가 유대교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절기에 같은 데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의 그냥 자기들의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되게 받고 싶어서 기도를 했죠. 성령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 분들이 크게 오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너는 그거는 귀신 들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를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기도를 했고, 제가 똑같이 하나님이 저희 삶에서 역사를 했고, 그 삶으로 제가 살아온 건데, 그 고백하는 내가 성령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귀신을 주신다. 그래서 악령을 저한테 주셔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무당의 어떤 그 무속의 신앙을 저한테 알려주셨다.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믿었던 제가 그 기독교에서 교리를 믿었던,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갑자기 성령을 달라고 했더니 그 성령의 모습이 한국 한반도의 전통 무속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면, 그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걸 성령이 받아서 성령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지금 기독교에서 인제 저한테 "무녀는 절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제가 되려 묻습니다. 저는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저는 정말 기도로 살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녀가 되기 전에, 무당이 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라고 그러면 전 했습니다. 작게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진짜 그 친구하고 전화하고 싶지 않고 그 친구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줘라. 전화 한번 해 봐라." 해서 전화하고 전화하고 나면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서 더욱더 인제 우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아 순종이 뭔가.'라도 저도 배웠습니다. 작게는 그거예요, 작게는. 그러면서 그 다른 큰 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들을 왔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배워 보라고는 하나 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성령을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희한하게 전화가 온다든지 내가 오늘 큐티를 했을 때 그 큐티에 일어난 일들이 또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근데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 뭔가 '이게 아닌데. 이거보다 더 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을 때 저 한반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그 신앙의 그 무속의 신앙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게 어 성령이 와서 저한테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지금도 참 기쁘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게 되게 한민족의 어떤 그 전통의 어떤 신앙, 전통의 어떤 영성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단절을 시키는 게 되게 싫습니다. 내 것만 옳고 다른 거는 아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고대 성서를 공부하셨던 분, 유대교를 공부하셨고 신학교나 아니면 신학교 요즘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조금만 리서치를 해도 왜 절대신을 추구했어야 되는지를 압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그 민족이 여러 군데 퍼져 있었죠. 그전에 그 절대신의 그 중앙 집권 체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힘이 분산됐기 때문에 집권 체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절대신에 대한 어떤 거를 부상을 시키죠.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나면은 왜 절대신을 그렇게 요구했는지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서 "나만 믿어라. 내 이런 모습만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성령인데 영어로는 홀리 고스트고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령은 어떠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과 신을 믿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복종이 아닌 순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라 함은 내가 몰라도 나는 이해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안으로 가는 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에서 적지 않게 기독교의 신앙을 믿었다가 중간에 무당이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또 반대의 얘기도 많이 있으세요. 무당이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기독교를 믿는 거 그거를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있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좀 혼란한 그런 무당이셨다가 다시 교회로 가셔서 자기 신앙을 잘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는 거 좋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을 거고요. 또 목사 집안에서도 무당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떠신 건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기독교가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려면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다양성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다양성을 못한다고 해서 그 성령의 다른 모습, 내가 이해 못하는 모습으로 그게 나온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악이다, 나쁘다, 뭐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바로 마녀사냥이에요. 그게 마녀사냥이라고. 음. 그게 십자군 전쟁이고 그게 전쟁을 유발한다고요. '아 성령은 여러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성령의 모습이
이 그 기독교 자체에서 품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배척하게 되고 자꾸 좁아지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2013 년이나 그때쯤에 인제 이렇게 슬슬 오기 시작한 거지만 성령을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간구했을 때 저라고 평생 교회 다녔던 사람이 무당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당을 하시고 정말 찐으로 무당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이 무당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너무 스테레오타입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체 2조 500년 동안의 무당을 천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일파가 되면서 교회 세력이 되는 교회 세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무당을 싫어하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무당을 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원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많은 기독교들이 왜 성령에 대한 거를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지. 그런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운동을 하시는 외국의 많은 분들,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해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지 않는 기독교인은 유대의 교도를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에 반도 모르시는 거예요. 반도 모르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본인이 모르신다고 그다음 본 기독교가 그거를 품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성령의 어떤 역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하나님이 한 개인한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를 사람이 판단질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무녀가 기독교의 성령을 받는 걸 갖고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다분히 정말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시는 거고 다분히 어떤 거에 지금 갇혀 계시냐면 고대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독교의 교리 안에서 1 도도 밖에 나오지 않으신 분이세요. 교리 안에만 있으시는 겁니다. 저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세워 놓은 교리에서 다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그 교리가 그 종교를 얽매이는 하나의 틀입니다. 예수님이나 석가모님이나 세상에 지금 우리가 많은 여태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추계 시대의 어떤 그런 분들이죠. 이제 캐런 암스트롱이 말씀하시기는 그분들은 그 기존의 틀을 타파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는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때 당시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하지만 그 유대 사회 그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레디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시고 기독교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어떤 고대 그 구약 성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족보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 올드 테스트먼이나 아니면 뉴 테스트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던 분이세요? 유대교에서 그 독실한 어떤 그 종교의 교리 안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레디컬하게 그 틀을 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근본을 아셔야지 자꾸 왜 교리 속으로 들어가세요? 교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종교가 자기 교리가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교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리를 타파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멋있는 점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기존의 모든 교리를 다 타파해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아우르는 거. 그때 가장 기독교가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이름 말도 다르고 나하고 얼굴의 색도 다르고 아무것도 다르지만 어떤 민족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바쳐서도 어느 나라의 민족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로
실제로 선교도 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순교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을 모르시고 자꾸 교리 안 속에 들어가서 나와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타파를 하고 뭐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으셔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것 또한 우리 한민족의 민족으로서 좀 창피하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Shame on you. 그러니까 shame을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잖아요. 민족의 신앙이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민족 신앙은 어떻게 됐길래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뭐 봤을 때 정신이 제가 그렇게 미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신이 미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굉장히 기적을 맛보고 그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에 이제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으세요.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무당이 됐을 때는 더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아, 도대체 우리나라 민족 신앙에 내가 뭘 모르게 있나? 어떤 게 없나? 하고 보셔야지 그걸 무조건 타부하고 교리 안에서만 있으시려고 하시면은 모든 게 다 적이에요. 다 적이고 다 나쁜 겁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교리 안에 맞춰집니까? 사람이 나고 교리가 있는 거고 교리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걸로 사람을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나 똑같은 거냐면 법이 없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예요. 법을 자꾸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살기가 힘든 사회인 거예요. 경찰이 적어야지 좋은 사회고요. 경찰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힘든 사회인 겁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종교도 교리해서 교리로 사람을 억압할수록 그 시대와 그 사회는 암울해집니다. 중세시대 봐주셨잖아요. 중세시대. 그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영매사를 고대 사회에서 영매사를 나쁘다 얘기한 거는 아마 그 영매사가 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시대적으로 종교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천주교가 왜 천주교에서 그 기독교로 왜 그게 나왔어요? 신부가 무슨 면제부다 무슨 주부다 지금 뭐 똑같이 하는 거죠. 무당 세계에서 뭐 너가 뭐 이걸 해주면 얼마 주겠다 해서 부족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저도 뭐 부족을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여태까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뭐 부족을 해서 이걸 하면 돈이 얼마야. 뭐 이거 하면 뭐가 어떻게 돼 하면서 자꾸 자기 어떤 종교 행위나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다 매김을 받는 거예요. 얼마 짜증이 났겠어요. 그 시대가. 저도 그런 부분에서 짜증이 나요. 사실은. 그리고 그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뭐 큰 돈을 뭐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옛날에는 샤만적인 걸로 해가지고 뭐 사람을 갖다가 막 저기 뭐 재단을 올리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또 이제 그거는 고고 성서학자들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죠. 종교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당시에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완벽한 종교는 없고요. 종교도 하나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의 교리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그러니까는 자연스러운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프랙티스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아 그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성경도 성령의 감화로 보셔야지 텍스트로 보셨을 때는 본인의 생각으로만 지금 가는 거고요. 교리로만 가시게 됩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좀 해 봐요. 종교인들 분께서 가장 자유로울 때는 그 교리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실제로 석가모니 님이 부처님이 나와서 교리를 만드셨어요? 대승교, 소승교 석가모님이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연합교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교, 어, 연합감리교, 그다음에 침례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 교단 교탄 교리 만드셨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게 더 나한테는 더 맞더라 해서 그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든 게 교단 아닙니까? 근데 그 교단과 교단이 또 얼마나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 벽을 허물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기독교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모든 거를 허물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거 선교도 하시고 선교를 할 때 사랑으로 하셔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너네 민족은 후져. 너네 민족이 하는 거는 나빠.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땐 선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선교사들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가 어떻게 됐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내가 한국 민족들을 우습게 봤다. 미개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 선교사님들의 목사님이셨죠. 그 당시에. 그 회개서부터 시작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민족 종교로서, 우리나라의 전통 민족 종교로서 성령이 왜 역사를 안 해요? 안 한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꼭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무당도 있으시지만 나쁜 무당도 있는 거고요. 좋은 목사님이 있으시면 나쁜 목사님도 있으십니다. 왜 제가 90년대 때 이런 어떤 강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찬양을 왜 바이올린하고 현악기나 서양 악기로만 해야 되냐? 우리나라의 북과 장구와 꽹과리는 왜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예배당이 왜 옛날에 고딕 양식에 있는 그런 걸로만 아우디 뭐 이런 아우디인가요? 무슨 가우디인가? 아우디가 아니라 아우디는 차지. 가우디가 한 그런 양식으로만 왜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초가집은 안 되고 우리나라의 전통 온돌방은 교회 못 하나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도 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속에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는 왜 안 되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런 갇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죄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궁금해하셔야 돼요. 궁금해하셔야더라고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정죄가 다 교리 안에서 정죄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안 하신 정죄를 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받아서 억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렇게 만약에 인생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본인의 삶이 너무 힘드세요. 본인의 삶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좋은 소리로 다른 사람을 다 정지시켜 버리니깐요. 저도 이제 무당이 되고 무속이 되고 무당이 되면서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영매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할 때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다른 무거운 삶의 짐을 지으신 분들에게 가벼움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무겁습니다. 아직까지 본인의 인생들이 무겁다고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감사하세요. 대부분의 인생은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무거움에 교리나 어떤 그 정말 이빠른 어떤 도덕적인 얘기로 더 무거움을 주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셨잖아요. 왜 연자맷돌을 더 가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냐고요. 왜 그 쓸데없이 인간이 만든 교리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성경 잘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성경을 갖고 본인이 얘기하실 것 같으시면 고대어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문화까지 다 해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게 정말 무슨 의미를 하신 건지를 알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아셨죠? 그것도 한국어로 된 텍스트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니 되신다는 걸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큰 댓글을 주신 거는 그만큼 마음이 있으셔서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셔서 하셨던 거 그다음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급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많은 기독교 분들 제가 왜 기독교 분들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 종교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동시에 같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삶을 바뀌는 기도라는 책도 좀 이제 공저로 지었죠.
여러분들께서 너무 편협하게 믿으시면 안 되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저희는 어쨌든 간에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 에 있는 한민족이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서부터 우리를 멸시를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의 뿌리, 정신을 다 멸시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 친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정신을 없앤 게 바로 그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정신을 찾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아니라 무슨 교가 와도 우리나라의 민족 신앙을 먼저 알아본다는 거,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나의 민족, 나의 어떤 그런 민족 신앙까지도 다 부인을 해버리고, 아이, 별거 아니야. 그런 건 다 미개한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직까지 친일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다녔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본의 아니게 어, 그런 어떤 그 교리에 휩쓸려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